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혹시 그 저금통을 비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고 계신 그런 사업체가 있는 분들은 갖다가 좀 가져가서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그 마지막 21절만 좀 같이 읽을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거룩에 대해서 했는데 원고를 3장을 준비를 했는데 숙지가 잘 안 돼서 아주 중요한 2단락을 빼먹고 설교가 끝나버렸어요. 설교를 진행하다가 그 영상을 보시거나 제가 그 설교할 때 제 얼굴을 보신 분들 혹은 그걸 이렇게 알아채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포도나무 부분 얘기하다가 잠깐 이런 적이 있어요.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한 29분 정도. 그때 이거 빼먹었다. 근데 이 빼먹은 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예화 같은 것들이면 그냥 던져놔도 되는데 이게 그 설교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오늘 다시 이거를 설명을 해서 연결을 시켜야 이게 완성이 되고 오늘 설교로도 다음 주 설교로도 좀 이어지기 때문에 자백을 하고 이렇게 좀 다시 지난주 거를 좀 끌고 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상태를 나타낸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안에 행동을 하기 전에 우리 안에 남겨지게 되는 그런 깨끗한 마음의 상태, 이거를 거룩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세요. 하나님도 미움이 있어요. 근데 그게 죄에 대한 미움이에요. 이건 증오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분노를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돼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몸 자체가 죄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담겨 있어도 그 거룩을 우리가 느끼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룩의 양이 우리 안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나타나는 증거가 있는데 거룩 자체는 느끼지 못하지만 그 증거가 뭘로 나타나냐면 죄를 미워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죄를 미워하는 걸로 나타나는데 이 죄에 대한 미움은 2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하게 되고 세상에 있는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내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악한지, 내가 얼마나 악한 생각을 하는지, 내가 한 행동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게 되는 게 거룩한 사람에게 처음으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끝까지 나의 어떤 의로움을, 내가 옳았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말로는 그렇게 해도 내 안에서 이게 내가 잘못했는데 이거 사과해야 되는데 라고 하지만 안 되는 그 묘한 그 정체성이 혼란을 겪는 그런 모호한 내 마음의 상태, 이런 것들이 점점 나아져서 거룩이 커지면 내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사과하는 걸로 가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죄를 먼저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거룩이 점점 커지면 그것이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이는 죄들도 분노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는 반응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기독교계에 지금 한국교회
굉장히 만연되어 있는 잘못된 인식이 뭐냐면, 내가 죄인인데 다른 사람의 죄를, 세상의 죄를 어떻게 보고 죄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네 죄나 처리해라, 그리고 세상의 죄에 대해서 입을 닫아라, 이러는 반응들과 가르침들이 있죠. 그러나 그거는 굉장히 옳지 못해요. 바울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죠. 자기를 죄수 중에 괴수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자기 안에 죄를 많이 발견했으면 죄수 중에 괴수라고 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죄가 커서 내가 죄수 중에 괴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 하지 않았죠. 자기 스스로는 죄수 중에 괴수라고 할 만큼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성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교회가 무엇인가 잘못되고 잘못하고 있을 때는 교회를 향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그 죄를 얘기했죠. 루터도 마찬가지였어요. 종교개혁을 한 루터도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어떻게 좀 해보고 싶어서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자기의 죄를 씻는 과정을 가지려고 그랬어요. 그만큼 자기 죄에 대해서 한탄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요. 그만큼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자각하고 있었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자격으로 세상의 죄에 대해서 말을 할까, 이렇게 하고 입을 닫고 있었나요? 그렇지 않았죠.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이 됐어요.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자각하고 그것을 느끼고 있다고 해서 세상의 죄에서 눈 닫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민감성은 자기에게도 세상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양쪽 모두의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거룩의 증거입니다. 그 거룩이라고 하는 이 상태는 우리 눈으로 우리 스스로 그것을, 거룩 자체를 확인하고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분리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어떠함이 내 안에서 많이 사라지는가, 그리고 죄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는가가 우리 안에 있는 거룩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거룩이라는 낱말과 함께 아주 많이 자주 사용되는 낱말이 있습니다. 그게 의라고 하는 낱말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과 의는 굉장히 달라요. 이 거룩과 의가 잘못 사용되고 잘못 이해되기 때문에 성경의 해석이 굉장히 많이 망가지고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고 그 이단들의 사설들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해요. 어쩌면 한국교회에 지금 갖고 있는 이런 폐단들이 이 거룩과 의에 대한 개념 정리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단어 정리를 하는 것, 단어의 뜻, 개념 정리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어떠한 단어를 A와 B라고 하는 사람이 잘못 이해하고 대화에서 나타나는 오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철학에서 얘기하는 의라고 하는 단어와 사회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의라고 하는 단어가 달라서 이 사회학자와 철학자가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많이 부딪히는 거예요. 똑같은 용어라도 그 정의를 어떻게 내리는지는 대화하기 전에 서로 정리하고 대화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가 처음에 만났을 때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 게 용어 선택의 문제에서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처음에 부부싸움이 하는데 나중에 살아보고 나니까 이 사람이 그 말을 했던 게 이런 거구나 하고 이해가 돼요. 근데 처음엔 이해가 안 되는, 어떻게 그런 단어를 쓸 수 있어? 이렇게 반응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데 있어서도 성경 안에서 말하고 있는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정리하는 게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읽고 그것을 세상 속에, 삶 속에 접목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단어가 어떤 뜻인지를 제대로 확인을 해야 제대로 접목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이 실력이라면 의는 신분입니다.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실력을 보고 판단할 수는 있지만 그 한계선을 딱 정하지 않습니다. 정할 수가 없어요. 내 운전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그걸 등급으로 나눠서 어떤 자격을 취득하지 않죠. 내가 실력 자체로는 회사에서 부장, 이사, 상무, 전무가 될 수 있는 실력인데, 근데 나는 지금 대리란 말이에요. 실력과 신분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거룩은 실력의 문제예요. 얼마나 거룩하냐, 내가 얼마나 죄에 민감하냐,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잘 반응하냐, 그 죄를 얼마나 내 삶 속에서 걷어내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실제적인 실력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의는 신분의 문제예요.
스탠다드가 있어요. 기준이 딱 있어서 그 기준을 넘어가야 되는 게 의의입니다. 부장에서 상무로 전무로 넘어가는 단계가 되려면 어떤 기준을 통과해야 되는 것처럼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의의는 법적 용어입니다. 거룩은 실제적인 상태고 의의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재판을 하는데 재판관이 이 죄를 짓고 온 사람들을 판결을 내리죠. 그때 재판의 많은 과정을 거쳐서 너는 무죄다, 죄가 없다, 이제 감옥에 안 가고 나가도 된다 라고 하는 판결이 있죠. 그리고 너는 죄인이다 라고 했을 때, 넌 죄를 지었다라고 했을 때 네가 6개월형이다, 1년형이다, 10년형이다, 사형이다 이렇게 내리는 게 있죠. 죄를 기준으로 얘기할 때 의인으로 판정이 나서 판결문에 죄가 없다라고 판결 나는 것, 그게 의의라고요. 의의를 벗어나고 난 다음에는 어떤 그 안에서의 실력이 나올 수 있지만 감옥에 갈 사람이냐 안 갈 사람이냐를 정해서 기준을 삼는 것, 이게 의의입니다. 거룩과 의의 구분이 조금 되시나요? 이게 되지 않으면 성경을 읽을 때 끊임없는 혼동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의의에는 두 가지 개념을 정립하게 되는데요. 행위에 있어서의 의의가 있고, 행위에 대해서 의로운 행위라고 할 때 그 의의가 있고, 사람이 의인이다라고 할 때 접목시키는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의의라는 용어 자체는 같은 용어인데, 오늘 좀 어려워요. 좀 이렇게,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어려운데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의 그동안 제가 했던 설교 다 잊어버려도 돼요. 괜찮아요. 근데 이 내용이 정리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울 때 예수님이 왜 필요해?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이게 정리돼야 앞으로 이 기독교의 가치관과 사상의 기준이에요. 이게 어디까지 했을까요, 제가? 그러니까 이 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행동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붙여지는 의라는 게 있고 사람에게 붙여지는 의라는 게 있어요. 이 의 자체는 같은 말인데 적용이 다르고 나온 결과가 달라요. 먼저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의를 붙일 때는 어떤 의미냐면 그 행위가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의가, 죄송해요, 가능하면 제가 원어나 영어를 안 쓰고 싶어 하는데 영어가 굉장히 명료하게 이걸 잘 표현해요. righteousness라고 해요. right가 옳다라는 뜻이에요. 반대말은 left가 아니라 wrong이에요. 틀렸다예요. 맞다, 틀렸다, 이게 구분이 되는 거, 이게 의예요.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건 거룩의 개념이 커요. 맞다, 틀렸다, 이게 구분이 되는 게 의입니다. 또 성경에서 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정의라고 해석하는 justice도 의라고 많이 표현이 되는데, 이 justice도 just예요. 성경에 영어로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할 때 God is right라고 하기도 하지만 God is just라고 하기도 해요. just라고 하는 것도 right랑 같은 말이에요. 딱 맞다, 정확하다, 딱 맞다 이런 말이고, 반대말은 맞지 않다, 맞다, 틀리다 개념이 의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볼 때 이게 맞다 틀리다로 구분이 되는 게, 그래서 맞다 쪽으로 기울어지는 걸 우리가 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화가 난다고 이 안에 있는 우리 이동진 집사님을 그냥 한 대를 빡 쳤다, 때렸다. 이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근데 이거를 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할 때 안 친다로 가는 게 의라는 겁니다. 의라고 하는 건 어떤 행위를 얘기했을 때 그게 맞다, 틀리다 라고 구분될 수 있는 거. 교회 헌금이 나왔다, 내가 오늘 헌금 담당이다. 자, 그런데 오늘 내가 돈이 필요하다. 이 헌금을 내가 필요하니까 살짝 내 주머니에 넣고 남은 거를 강단 위에 올려놓겠다 라고 하는 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겁니다. 이게 의와 불의를 구분하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맞냐 틀리냐를 생각할 수 있는, 이건 거룩이랑은 좀 다르죠. 거룩은 상태라 그랬어요. 이건 행위가 딱 구분이 돼서 나타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세금을 내서 나라에 돈이 쌓였다. 보아하니 돈이 너무 많다.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이걸 쓰기에는 너무 많다. 내가 좀 쓰겠다. 이거는 의입니까? 불입니까? 불이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렇게 구분이 가는 것들을 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수많은 상황들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큰 어떤 범죄 속에서도 나타나지만 삶의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이유를 알 수 없는 짜증과 분노가 있다. 어디서 이 짜증과 분노가 생겨난지 나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풀어야 한다. 집에 아내가 있다. 집에 애가 있다. 자, 지금부터 나는 이 분노를 푼다. 풀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옳으냐 그르냐 맞냐 틀리냐 구분이 되죠? 이게 구분이 안 되시는 분들이 종종 저는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은 표정으로 이렇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구분이 되는 일이죠. 그러면 자기가 의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크게 범죄로 법적으로 우리가 사회법으로 갖고 있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법을 어기냐 마냐의 문제에 있어서도 의의가 있지만 그 법적 문제와 상관없이 성경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이게 의의냐 아니냐를 놓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구분이 안 되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이런 많은 표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쳐서라도 우리를 때려서라도 우리를 훈육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끌고 간다라고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네가 다른 길로 가면 내가 너를 끌어다가 다시 내가 원하는 길로 끌어다 놓겠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그 길을 얘기할 때는 늘 이 의의가 전제돼서 존재를 합니다. 사람이 불의한 쪽으로 갈 때 그것을 끌어다가 갖다 놓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지난주에 상담을 했던 내용이 있어요. 제 동생이 청년부 때 제가 만난 동생이 한 목사님과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저한테 상담을 요청을 해왔어요. 실제로 있는 상담이었어요. 그저께 이틀 전이에요. 설교문을 다 작성해 놨지만 이거를 추가했어요. 그 목사님의 상담이 내용이 어떠했냐면 이 친구가 미용실을 개업을 하려고 하는데 아마 이걸 볼 텐데요. 미용실을 개업을 하려고 하는데 청담동에 해야 되느냐 야탑에 해야 되느냐를 놓고 고민을 하는데 이 목사님은 청담동에 해라. 하나님 뜻이다. 근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청담동은. 그래서 성남에다가 개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말을 안 들으면 뭔가 부정 탈 것 같고 뭔가 좀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고 이래서 목사님께 얘기를 했더니 근데 나는 돈이 안 돼서 여기다 해야 될 성남에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대출을 받아서라도 청담동에 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너를 끌고 가기 위해 너를 쳐서라도 데리고 갈 거다. 너 성남에다 하면 하나님께 혼난다. 이건 도대체가 어디서 나온 발상인가요? 우리가 삶의 선택에 있어서는 이건 우리 자유의지에 주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청담동에 개업을 하든 성남에 개업을 하든 그건 여러분이 선택할 문제고 여러분이 전에 제가 얘기했던 일반 은총회 이런 거 안에서 여러분이 그걸 같이 판단을 해서 어느 쪽이 더 이로운지를 여러분이 선택해서 갈 일이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를 물어볼 수 있는 일이 아니. 하나님 제가 연세대를 갈까요? 고려대를 갈까요? 너는 지방대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사회복지사가 될까요? 정치가가 될까요?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는 문제지 이거를 하나님의 뜻을 묻는 문제가 아니라 이 양쪽이 어느 쪽을 선택하든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시고 여러분이 의로움 가운데 서 있고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정서부를 하든 대학 교수를 하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께 물어서 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꿈을 꿔야 되고 환상을 봐야 되는 자리로 우리는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쳐서라도 끌고 가겠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불의한 가운데로 갈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이런 삶의 선택의 문제, 의로운 것과 거룩의 문제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선행은 또 뭡니까?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사랑을 배우는 데서 원래 나눠야 되는데 의하고 선행을 또 많이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서 이것도 정리를 해야 다음 주에 사랑이 좀 나눠질 것 같아서 의하고는 개념이 다르지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하고 거룩하고 선이 또 구분이 안 되기도 하죠.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상급에 대한 문제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와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는 거로 공급받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사랑의 근거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행동인 것입니다. 아까 우리 그 저금통 들고 나와서 장애인들을 위한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중에 선의 개념과, 이건 다음 주에 다시 다루게 할 텐데요, 의의 개념이 모호해져서 이게 의인지 선인지 분간 안 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삶의 직접적인 상황으로 들어가면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다면, 우리가 저 김창번 집사님이 갖고 나온 그 저금통을 가져가서 이것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로 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요거는 선의 문제이지 죄와 결부된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선과 의는 또 좀 구분이 되죠. 나중에 만나게 돼 있어요. 결국은 의와 선은 만납니다. 그러나 개념 정리는 의로운 자들, 거룩 안에 있는 자들은 선을 반드시 행하게끔 구조화되기 때문에 다 한 뿌리에서 그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음 주의 설교를 통해서 이게 어떻게 만나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볼 건데, 결국은 만나서 결국은 하나의 짬뽕으로 될 것이지만 개념 구분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은 플러스 요인인 것이지 절대적인 기준의 요소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의는 절대적 기준의 요소예요. 둘 다 중요성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거룩이든 의든 선이든 그 중요도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만, 우선순위에 있어서 순서상의 문제로 이야기할 때는 거룩과 의가 선보다 앞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원래 불교적 개념이나 천주교적 개념에서는 선행으로 불의를 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죄부가 나오는 겁니다. 선행으로 불의를 덮기 위해서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 있는 자기의 조상들을 위해서 내가 선행을 하고 헌금을 더해서 그를, 지옥에 있는 그를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원리가 가능해지는 거죠. 선행으로 불의를 덮어서 불의 때문에 지옥에 있는 자를 선행으로 말미암아 천국으로 보내겠다는 의도입니다. 이게 천주교에선 가능해요. 불교에서도 이게 가능합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만들어낸 수많은 업이 있어요. 근데 이 업을 뭘로 메꿔냅니까? 선행으로 메꿔냅니다. 내가 쌓아왔던 수많은 죄로 말미암은 이 업들을 선행을 많이 해서 메꿔내서 이 죄를 없앨 수 있게 되죠. 기독교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의의 문제와 선의 문제는 별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우리가 만든 죄를 어찌할 수가 없는 게 기독교입니다. 근데 이 개념이 불교적 정의로, 유교적 정의로, 천주교적 정의로 개신교 안에, 기독교 안에 여전히 녹아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죄를 계속 짓고도 내가 이 정도 돈을 많이 선한 일에 쓰고 있는데 이 정도 조그만 죄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는 주장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랜드가 탄생하는 겁니다. 자꾸 이랜드를 얘기해서 혹시 이랜드 종사자 혹시 있으신가요? 죄송한데 좋은 일을 많이 해요. 선교사들을 많이 돕고요, 굉장히 많은 구제를 합니다. 그리고 불의를 하죠. 그리고 이 불의를 한 게 수많은 선행을 한 것으로 갚아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만연해 있는 가장 큰 의와 선과 거룩에 대한 잘못된 개념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 잘못된 개념을 걷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욕하고 있는 수많은 한국교회의 거장들을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의의 반대는 죄가 아니라 거룩의 반대가 죄입니다. 그럼 의의 반대는 뭐냐면 불의죠. 그러면 불의는 무엇입니까? 불의는 이런 겁니다. 의가 법적 용어라고 했죠. 법적으로 이건 옳다, 그르다 라고 딱 선언을 했을 때 옳다 쪽으로 가는 것이 의입니다. 그럼 불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르다 쪽에 있는 건 죄예요. 그르다 쪽에 있는 걸 불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불의도 법적 용어입니다. 옳다, 그르다라고 할 때 옳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걸 그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불의입니다. 수많은 만연해 있는 죄들이 세상 속에 있는데 그 죄를 보고 분명히 잘못되어 있는 걸 보고 옳다, 괜찮다, 죄 아니다 하는 것, 이게 불의라고 하는 겁니다. 나랏돈을 갖다가 썼어요. 분명히 잘못된 건데 그거를 죄 아니다 라고 하는 게 불의입니다. 사랑의 문제로, 사랑을 근거로
덮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건 불의입니다. 반대로 의로운 것들을, 잘못이 없는 것들을 잘못됐다라고 덮어 씌우는 것도 불의입니다. 의의 기준에 있어서 판결을 내려야 되는 기준을, 그 스탠다드를 망가뜨려서 의를 없게 만드는 그것들이 다 불의입니다. 의로움과 그렇지 않은 죄됨을 선언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모호하게 만들고 망가뜨려내는 모든 것들이 불의입니다. 죄 있는 건 죄 있다고 말하고 죄 없는 건 죄 없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의이고, 그걸 망가뜨려내서 죄 없는 걸 죄 있다고 하고 죄 있는 걸 죄 없다고 하는 게 불의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굉장히 큰 불의 가운데 있습니다. 죄 있는 것을 너무 많이 죄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만들고 거기에 우리가 분노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룩의 증거입니다. 교회는 죄를 드러내고 그 죄를 드러낸 것으로 말미암아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교회는 분명히 치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불의와 의를 구분하는 기관으로서 교회의 역할입니다. 교회는 치리가 분명히 필요하고 세상이 갖고 있는 죄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잘못이냐,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를 확인시켜주는 기준이 교회를 통하여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능을 상실한 교회는 사실상 이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놓치고 있고,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내년에 정도 되면 고린도 전서와 에베소를 통해서 교회를 나누고 싶은 생각이 제가 있는데, 그때 교회가 갖게 될 아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의의 기준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한국교회는 바로 이런 의의 기준에서 굉장히 많이 벗어나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럼 이 의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적용됐을 때는 어떠한가?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냐, 그른 사람이냐, 맞냐, 틀리냐를 가늠하는 것이 의가 되겠죠. 근데 상황에는 그게 접목이 되는데 사람에게 그게 접목이 되겠냔 말이에요. 사람에게 이게 어렵죠? 권유쌤은 맞는 사람이야. 이게 뭐예요? 이동진은 맞는 사람이야. 틀린 사람이야. 뭐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사람이 의인이다, 죄인이다라고 할 때는 스탠다드를 우리가 기준을 정하지 못해서 그래요. 행위 자체에는 분명한 스탠다드가 분명한 기준이 이해가 되죠. 사람을 때리는 게 맞냐 그러냐, 사람을 죽이는 게 맞냐 그러냐, 분노를 하는 게 맞냐 그러냐라고 하는 그 상황의 그 케이스마다 우리가 기준을 정할 수 있죠. 근데 사람에 대해서 그걸 접목시킬 수가 없죠. 기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그 기준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죄를 전혀 용납하지 않는 상태, 하나의 죄도 용납하지 않는 상태, 그게 의인과 죄인을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사람의 의됨, 죄인이냐 의인이냐를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죄가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사람이 그 가운데 이를 수 있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굉장히 큰 모순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사람과 화목하고 싶어 하시고 그러기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화목하고 사람과 사귀는 것이 요한 1서에서 선언하는 대로 사람과 사귀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도 불가능한 게 있다고 그랬죠. 그건 하나님께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냥 본성입니다. 이 본성과 동일한 수준의 또 다른 본성이 있는데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요 정도 죄는 큰 죄가 아니잖아요. 요 정도는 좀 용납하시면 안 됩니까? 살인하고 공금을 횡령하고 약한 자들을 등쳐먹고, 나는 저런 사람들과는 다르잖아요. 나는 거짓말 좀 하고 화 좀 내고 좀 이 정도 죄인데 이 정도는 좀 용납 좀 하시죠 하나님. 이게 우리 마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악해서 안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속성에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가능한 게 전능하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 때 했던 이야기죠. 하나님의 전능하십니다라고 하는 이 전제 속에는 아무것도 불가능한 게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능하시지 않다니까요. 무능하시다고요. 아예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이고 죄 가운데 거할 수 없고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해서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열망이 굉장한 분이고 그게 그분의 속성이신데, 그분의 원리이신데, 또 조그만한 죄도 용납할 수 없는 게 그분의 본질적인 속성이세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고 화목하고 싶으시나 우리와 화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인이거든요. 구원의 조건에는 믿음이 전제되지 않습니다. 원래 기본적으로는. 로마서에서는 2장에서 구원의 조건을 분명히 의로 삼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는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의로운 자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10절에서 뭐라고 선언합니까?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의 의를 어떻게 도달합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놓은 해결책이 있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인으로 판정이 나서 감옥에 간 자가 의인이 되려면 다시 석방되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고스란히 다 지불하면 됩니다. 그것을 지불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지불하면 돼요. 근데 그걸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는 또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과 비참성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죄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죄에 대한 결과가 하나님과의 단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망이거든요. 하나님과의 단절이니까 그 죄에 대해서 지불을 하려면 하나님과 단절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원하심 속으로, 하나님의 소망 속으로, 하나님의 열망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했던, 함께 하기를 원하는,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소원이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단절되는 게 죄에 대한 대가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여기서 대속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죄인을 의인되게, 죄를 의되게 만들기 위해서 나타난 하나님이 주신 개념이 뭐냐면 대속이라는 개념입니다. 그 죄된 우리의 자리에 원래 죄가 없는 의로운 것을 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누군가가 대신 지는 거예요. 그걸 누가 져요? 하나님 본인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자기가 지겠다고 하고, 인간이 갖고 있는 죄에 대한 대가인 사망을 본인이 경험하고 인간에게 있는 죄는 없다고 정하시기로 결정을 하신 겁니다. 이 대속에 대한 개념을 주변의 다른 많은 종교들이 굉장히 비웃습니다. 어떻게 내가 지은 죄를 다른 어떤 존재가 가져가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가? 불합리하다. 네 죄는 네가 해결해야지. 어떻게 그것을 다른 존재가 대신 지고 간다고, 그것을 좋다고 그걸 또 다른 사람에게 지어줄 수 있는가? 그런가요? 그렇게 무의미한 건가요? 대속이라고 하는 것이? 대속의 개념은 우리 삶 속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대속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삶 속에 굉장히 많습니다. 수많은 교사들과 사회복지사들이 이 대속의 개념을 갖고 살아가죠. 단지 희생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정말 한 10번 정도는 읽은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톰 소여의 모험, 허클베리 핀, 이런 이름들로 여러분들에게 소개가 되었던 소설입니다. 톰 소여의 모험, 톰 소여가 여행을 떠나기 전에, 허클베리 핀을 만나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야기 속에 나옵니다. 이 톰 소여는 베티라고 하는 여자애를 사랑합니다. 같은 반이에요. 나이가 12살인가 13살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베티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늘 베티를 보고 있어요. 청소를 반에서 막 하고 있는데 베티가 실수로 담임선생님이 너무너무 아끼는 꽃병을 깨트립니다. 화분을 깨트립니다. 그래서 베티는 너무 화들짝 놀란 거예요. 이걸 어떡하지? 근데 그 순간에 선생님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막 다 자리에 앉았어요. 선생님은 자기가 가장 아끼던 그 꽃병 깨트린 걸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겁을 먹은 베티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떡하지? 혼날까? 선생님, 이거 누가 그랬어? 그러고 나오는데 베티는 자백을 하려고 막 고민을 해요. 갈등이 있어요. 자백하면 맞을 텐데, 그런데 자백을 해야 돼 하고 자백하려는 찰나
톰 소여가 베티를 보고 제가 했습니다. 손을 딱 들죠. 제가 그 꽃병을 깨뜨렸습니다. 저를 혼내주시옵소서. 그리고 톰 소여는 남아서 혼나고 맞고 화장실을 가서 화장실 청소를 해요. 그리고 선생님이 그 벌로 시킨 것들을 다 받고 학교가 끝나는데 그게 싫지가 않아요. 베티를 위해서 내가 맞고 화장실 청소를 했어. 기쁨이 막 솟아나요. 그러면서 베티를 생각하면서 이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기쁨 가운데 이렇게 학교가 끝나고 나가고 있는데 교문 정문에서 베티가 홍조 띈 얼굴로 톰 소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톰 소여에게 오는 그 충만감, 그때부터 베티와 톰 소여는 사랑이 시작되죠. 이런 거예요. 이게 물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다 설명해낼 수 있는 내용은 아니죠. 그러나 대속이 악한 게 아니라 아름다운 것임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예화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어때요? 저는 제 아내나 예하가 심장병에 걸려서 내 심장을 줘서 살릴 수 있다면 저는 그냥 내 심장을 줄 수 있습니다. 당해봐야 할 것 같은가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죠. 그래서 내 생명을 주고라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삶 속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졌던 마음이 그거예요. 불의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보니 그분이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를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말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개념, 스탠다드를 건너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의롭지 않으나 의롭다고 만들어진 개념 정리가 된 거라서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 그래서 칭의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거룩은 우리가 실력을 쌓아서 우리가 거룩하게 성장을 해야 돼서 우리가 거룩을 쌓아서 만들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룩할 성을 써서 거룩해져 나간다는 개념으로 성화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 두 개가 구분이 안 되면 나중에 구원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자리에서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할 때 자꾸만 잘못된 기준을 갖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그리스도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됐다고요. 이제 하나님의 의가 이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삶 속에서 우리의 행위와 성화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실력으로 죄인이 된 것이 아니고 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실력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로 들어온 것이라면 그럼 우리는 의를 행할 능력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를 행할 능력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정원태 형제랑 제가 같이 밥을 먹었는데요. 족발 가격이 32,000원이었고 막국수를 시켜서 35,000원이 나와야 정상인 가격이었습니다. 그렇게 밥을 먹고 나오는데 계산서를 보니까 3만 원이에요. 자, 여기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기로 합시다. 35,000원을 내기 위해서 이 계산서가 잘못됐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냐? 아니면 3만 원만 내고 나올 것이냐? 정원태 형제는 바로 거기서 이 계산서를 들고 계산서가 잘못됐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 35,000원을 내게 됩니다. 이걸 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는 충분히 3만 원만 내고 나올 수도 있죠. 우리 삶은 이러한 상황들로 계속됩니다. 하루에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이런 선택은 계속됩니다. 이 의를 행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이러한 의는 굳이 교회를 다니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달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 의를 행하는 근거는 남들의 시선일 수도 있어요. 법일 수도 있고, 지난번에 제가 설명했던 대로 일반 은총 속에 심겨져 있는 소위 양심이라고 불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일반 은총적인 선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는 이런 의로운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성도가 아니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성도가 의로운 선택을 하는 그 기준은 거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의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은 느낄지 모르지만 심겨져 있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 우리에게서는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힘이 형성돼서 그 말씀을 받아들인 내용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슴과 우리 머리에 남겨져서 그 근거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를 선택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의와 우리가 선택하는 의는 굉장히 다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충분히 의의 선택을 하고 살아가지만 그들은 그 조건을 벗어날 때는 그것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조건을 벗어난다라고 할지라도 그 의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외부의 어떤 환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말씀을 통한,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한 거룩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외부의 환경이 없다 할지라도 그 의를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란 이름을 갖고 있지만, 성도란 이름을 갖고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 있지 않은 수많은 상황과 사람들, 그런 교회들 우리 눈으로 확실하게 보고 살아가고 있죠. 그럼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고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왜 그들의 삶은 변하지 않고, 서서히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상태로는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서서히라도 변해야 되는데 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그런 악한 모습들이, 그런 불의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들이, 그런 사람들의 성도라고 자기를 소개하며 목사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드러나는 것입니까? 그들은 거짓말쟁이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의가 있었던 적이 없고 거룩을 맛본 적이 없으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 가슴 속에 있는데, 말씀을 통하여 배운 하나님의 의가 그 가슴 속에 있는데 삶이 변하지 않고 의를 행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가? 로마서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죽는 날까지 점점 더 악해져가는 모습들을 확인합니다. 대면하여서도 성경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거짓된 자들입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믿었던 적이 없으며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던 적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 스스로 착각하고 있고 주변에서도 다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의는 공동체 내에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거룩을 이제 막 배우고 의를 이제 막 배운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와 거룩이 성장해 나가는, 그 거룩이 성장해 나가는 수준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30년에 걸쳐서 40년에 걸쳐서 그것이 성장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굉장히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어 빠르게 성장을 하기도 합니다. 타고나기를, 의를 매듭짓고 결정하기를 좋아하며 그 가운데 머무르기를 좋아하는 타고난 의와 거룩의 성품을 가진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내에 있는 그러한 의를 배우고 거룩을 배우는 것이 더디고 느린 자들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그것을 우리가 잣대로 재서 너는 의롭지 않은 자다, 너는 나보다 덜 거룩하다,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나타난 현상과 지금 나타난 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재고 돌려내지 마시고 좀 진득하게 대기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느리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먼저 앞선 자들을 선두에 세우고 그 사람들, 그 앞선 사람들이 달려가는 속도에 맞춰서 다 달려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뒤에 오는 자들을 위해서 기다릴 줄 알고 함께 갈 수 있는 공동체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학원의 강사로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학원 강사를 꽤 오래, 한 7년 정도를 했었고, 학원에서 강사로 이제 원장님과 수많은 회의들을 하죠. 그때 저도 그렇게 해왔고, 그것이 더 실리를 추구하는 데 좋은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이것도 우리 학원 하시는 분들 또 이것 때문에 또 운영 망하시면 안 되는데 학원에서는 대체로 앞선 성적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진 아이들한테 포인트를 맞추죠. 그래서 뒤에 성적이 안 나오는 애들은 그 아이를 바라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죽었다 깨나도 이게 반이 나눠. 실력 레벨 1부터 레벨 5까지가 있어요. 레벨 5까지가 있어요. 근데 레벨 5에 맞춰서 모든 게 진행이 되고요. 원래 레벨 1에 있는 애들은 레벨 1에 있어야 돼요. 그 수준에 맞춰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모들이 애들도 마찬가지로 나는 레벨 5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럼 넣어준단 말이에요. 왜? 얘네가 원하니까. 안 넣어주면 학원을 그만둘 것 같거든요. 근데 얘는 레벨 1에 있어야 더 잘 자랄 아이인데 레벨 5로 가죠. 운영의 묘죠. 학원은 그래, 경영은 그래요. 그렇게 해서 성적을 갖고 나아가죠.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뒤에 있는 자들에게 속도를 맞춰가야 돼요. 못 따라오는 자가 있으면 같이 갈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있던 어떤 한 교회에서 그때 달리기를 막 한 적이 있어요. 달리기 대회를 막 하는데 한 청년이 이제 교역자 선생님들, 장년들하고 청년들, 아이들하고 같이 달리기를 해요. 근데 달리기를 막 하는데 그러니까 사모님이랑 한 청년이 같이 달리기가 시작됐습니다. 사모님이 가시다가 넘어졌어요. 청년은 저만큼 가다가 넘어진 사모님을 확인하고 멈칫멈칫하고 뒤로 돌아와서 사모님의 손을 잡고 같이 이렇게 달려가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막 박수를 치는,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더 앞선 거룩을 성취하면서 달려갈 수 있으나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오지 못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기다릴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죄인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도의 성도됨은 말씀을 알고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의로운 행위로서 성도의 성도됨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부터 살아가는 매 순간 여러분의 삶이, 또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의로운 행위들로 여러분이 얼마나 거룩한 자인지를 확인하며 살아가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성도됨을 여러분 스스로도 확인하고 또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성도됨이 무엇인지를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참 성도로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